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군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히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보병과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지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백성이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임명식 10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목자는 또 목장을 또 인도할 인도자고 10장은 또 열린 모임을 또 맡게 될 또 조장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늘 기도로 또 이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 호명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자의 방원주 교사님 그리고 10장의 연희자매님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자 임명입니다. 임명장 20-45 이름 방원주 위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기에 목자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2일 오원지구 외국도 소승교회 담임 이대원 목사. 찍었어요? 네. 빨리 찍으세요. 찍으세요. 네. 비싼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내놓으시고 들고 이야기는 마스크 안 되겠다. 아니 뒤에서 찍어 뒤에서 원래 찍던 데 찍으시고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이제 또 목자로 세우셔서 또 아버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딸을 도우시고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성령님의 인도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이 목장을 또 분가해서 그 목장을 맡을 것입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시며 어려울 때나 힘들 때 주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붙들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묵상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이 딸을 인도하시며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고 그 능력을 끼치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의 이름 그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어서 10장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제20-5 이름 이은희 위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기에 10장으로 임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보건지구의 오뚝소순교회 담임 이대원 목사. 이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10장 또 열린 모임의 조장입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그 직책을 알아주겠습니까? 사람의 이목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명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기에 그냥 한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묵상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맡겨주신 영혼들 또 내가 책임져야 하는 또 열린 모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다 보면 또 힘들고 지칠 때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때에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복된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크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딸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그냥 꿋꿋이 살아가는 이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위로가 필요한 딸입니다. 정말 눈물 닦아주시며 함께한다 따라 함께한다 따라 그 말씀으로 이 딸을 위로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예, 임명식을 좀 화려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단촐하게 합니다. 단촐. 그렇지만은 또 귀한 직분임을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이런 직분 맡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한 30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뭐 안수집도 세우고 정문 세우면은 없던 에어컨이 생기고 막 없던 막 뭐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날 에어컨 사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정확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직분식이 있으면은 이 목사는 다 이렇게 이제 또 새 정장을 입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 보통 일반 교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제 거창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촐하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희생한다는 얘기고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는 것은 아주 영예스러울 수 있겠지만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명예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헌신하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희생하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또 그런 준비가 됐겠다, 아니면 적어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이제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직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자리를 탐한다는 게 아니라 나도 좀 그런 헌신의 삶을, 희생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결단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이제 신앙생활 좀 했는데 한 자리 얻어야지. 이런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남들 다 받는 직분 못 받으면 그게 떠나빈다니까요. 자리를 탐해서 그런 거예요. 자리를 오히려 저 자리는 정말 희생의 자리인데 헌신의 자리인데 이러면은 아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은 직분인 것이지. 아씨 남들 다 주면 난 안 주는데 내가 저보다 헌금을 더 한 것 같은데 내가 새벽기도 더 한 것 같은데 이 목사 안 되겠네. 땅에 교회가 이삐 없나? 이런 상황은 이제 그거는 이제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남 힘들게 합니다.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 힘들게 한다. 그런 사람이 직분을 얻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자는 목장의 한여인 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목장 모임 가보십시오. 밥을 누가 합니까? 밥을 누가 해요? 목자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새벽마다 또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목자들이 더 한다 이거. 그게 이제 그런 길이요. 이제 뭐 열장 이름이 참 좋죠. 열장. 난 이름 짓는 사람인가? 열장. 열장. 뭔 열장이 뭔데? 열차 뭐 KTX 뭐 운전기사가 뭐고 열장.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리는 짱님입니다. 열린 모임에 조장을 줄여서 이제 열장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열장이라는 직분은 그 어디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열장. 우리 교회만 있는 직분입니다. 열장. 니는 뭐고? 이 집사가 아닌데요. 이 권사가 아닌데요. 이 뭔데? 나는 열장입니다. 열장. 우리 교회만 있는 열장. 공감 와라. 열장. 내가 열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이니까 뭐 잘했어가 아니라 하다 보면 잘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다 보면 잘하는 거고 대신 이제 그냥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무능하더라고. 앞에서 뭐 설교나 잘할까,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나 뭐 좀 해드릴까, 뭐 그거 외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래 또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또 매이가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목사가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교회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일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주셔서 하는 것이지. 그럼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적절한 거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내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런 거 봐주시고 또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거에 대해 이제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 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막 그러려니 자꾸. 그런데 이제 연연하면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것을 자꾸 믿고 뭔가 이제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 내 기대에 미치면 다행이지만 내 기대에 안 미치면 그때마다 힘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하나님 따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더라. 자꾸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을 주는데도 몰라. 복을 주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데도 왜 자기가 원하는 복이 아니다 이 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뭡니까? 사놓은 땅이 좀 올라가, 땅값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꾸 이런 걸 원하는 거, 그런 일은 안 벌어지고, 내가 별로 이런 거 기대 안 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딱 중요한 걸 채워주신다. 그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내가 그때 그 집을 사놨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사놔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께서 이거 채워주셨구나. 그래도 이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로 복을 주십니다. 복 받아가지고 뭐 좀 잘 되거든. 근데 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가 나한테 복 준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지 네가 나한테 복 준다 이러지 말고, 물론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은 또 목사님 기도도 주셨고 했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서로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어쩌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잘 아는 사건일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죠. 엄청난 충격. 그 어떤 재앙 앞에서도 왕과 아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짐승의 맏배까지 죽어나가니 충격과 더불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왕과 아들 바로도 왠지 장자가 죽어나가고, 장자가 이러다가 온 나라가 다 죽겠다.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해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세를 급하게 부릅니다. 그러고는 야, 다 나가라 이제. 이건 아주 이제 뭔가 지금 신경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해요. 절대로 이제 너가 못 나간다.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너가 못 나간다. 그러던 바로가 이제 갑자기 그 밤에 너 다 나가라, 너 다 나가라. 짐승들까지 다 데리고 다 나가라 이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그들을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원했냐면은 금을 달라고 하니까 금을 주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은을 달라고 하니까 막 은을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 그래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아 그래 알았다. 겁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 겁을 왜 주겠습니까? 그 귀한 걸 은을 왜 주겠습니까? 근데 이집트인들도 다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와 저들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겠다. 왜냐면 지금 막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거든. 그리고 이제 외양간 가보니까 이 맛배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야, 저 아들 도대체 뭐, 야, 너 빨리 나가.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렇게 의기양양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강했던 이집트인들조차도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이집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집트는 완전히 거지 나라지만은 누가 이집트를 쳐다봅니까? 뭐 가면 뭐 큰 무덤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인데 그 당시 때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도 이제 박살내버리시고 너희 다 나가라, 너희 다 나가라.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낮에는 구름 천막을 펼쳐주시고 또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제 낮에는 구름 천막을 쫙 펼치시고 밤에는 또 그 가운데 탁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구름 천막 밑에서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 불기둥 옆에서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광야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사막의 더위와 추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야, 이런 게 와, 이거 그냥 편한 거예요 이제. 와,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구름 천막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무서울 게 없었고 너무나도 든든하고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와,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야, 이런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우리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팔자 펴왔다 이제. 평생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그냥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천막은 잘 가다가 탁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백을 하는 거예요. 후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바닷가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돌이켜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이러합니다. 이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계획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모세가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쳐 부수실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도달한 곳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또 주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도달한 곳은 삼면이 바다로 쌓인 고지였습니다. 여러분 고지 뭔지 아십니까? 곶.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고지 뭐가 있지요? 이제 간절곶 있잖아요. 간절곶. 이제 고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미곶도 알아요. 호미곶은 이제 포항이 있죠. 이제
이 고지 뭐냐면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간 이제 가느다란 땅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형을 고지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제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육지 끝 부분이 없다. 저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제 툭 튀어나온 저런 지형을 고지라고 부릅니다. 저런 지형 이름을 고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생긴 고절 지형을 이제 뭐 간절고, 뭐 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지형을 고지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끄신 곳이 저런 곳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떻습니까? 저러고 보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보니까 어떤 느낌 듭니까? 이 삼면이 이제 고지이기 때문에 삼면이 이제 바다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긴 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그곳에 진을 치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진을 치고 이제 사방을 둘러볼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가 어딘가 하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네. 바로의 군대가 뒤쪽에서 쫓아오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때려 부수신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게 바로의 군대가 박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 거 아이가? 순간 이제 이 지형을 둘러보는데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구름 천막은 그곳에 내려앉았고 해가 뉘엿뉘엿지자 또 불기둥이 구름 사이에서 내려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진을 치고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저 멀리서 말바굽 소리와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타가닥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서서히 그 소리가 점차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 멀리서 먼지가 있는 거예요. 뽀얀 먼지가. 그런데 점점 그 뽀얀 먼지가 어떻습니까? 더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면서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세로 막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저 그림 보십시오. 이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뭐 당연히 옆으로 가지 못하고 뭐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습니까? 뒤에는 또 군대들이 이거는 꼭 뚜껑 덮인 항아리에 갇힌 생쥐꼴이죠. 저 이제 여기 이제 딱 여기 이제 딱 뚜껑이 딱 덮인 부분에 이거 완전히 뭐 항아리에 든 그것도 뚜껑 닫힌 항아리에 든 생쥐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막 쫓아와갖고 이제 여기까지 막 진짜 들어오면은 언제 뭐 이거 완전 꼼짝 말아야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그곳에 왔지만 믿음을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아, 주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믿음을 갖고 왔지만은 막상 삼면에선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쪽에서 이집트 청계부대가 미친듯이 몰려오니 이 처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 잊어버리고 곧 죽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해됩니까? 이 보이죠? 이게 보이죠? 이게 이제 그림이니까 이래 그랬지만 이제 어마어마한 애국 군대가 막 이래 이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얘는 이제 어린아이 같아. 뒤를 돌아서 엄마 저기 뭐가 뭐야 근데 엄마는 놀래가지고 막 이제 막 가다가 막 자빠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막 이 사람은 놀래가고 이제 이 안에 막 중요한 거 금도 들어있고 은도 들어있는데 막 놀래가고 막 떨어뜨리고 이 사람은 막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이리로 달려가면 뭐 있어? 이리로 달려가면 바다 이제 지금 완전 막 압이 교환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 설명 기가 막히게 하죠. 할렐루야.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원망으로 두려움이 이제 원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 말아야겠다.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원망을 해도 아주 독살스럽게 합니다. 이집트에는 멱자리가 없어갖고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제 이제 악에 차죠. 아들 큐 한번 해봐라. 잘하더만 또 그런가. 자,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신 것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지로 끌고 왔다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치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막 모세를 때려 죽이게 했다가 삽 들고 달려 나온 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경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묵상하라고 해갖고 또 안 보던 성경을 막 펼쳐보고 묵상도 하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싶은 여행도 안 가고 가족들 다 놀러 가는데 언니야 같이 가자. 갈까 말까 안돼. 주일을 성수해야 돼.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 살아왔는데 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묵고 싶은 거 안 묵고 이제는 막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를 안 묵고 이제 질리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복이 넘쳐야 되는데 막 병도 나고 땅값도 오르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 결과는 도간에 든 쥐꼴처럼 꼭 죽을 것만 같은 위험천만한 사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진짜 꼭 미쳐버릴 것만 같은 암담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은 이 대과 우리 다 죽게 만들어라 막 이러고 있을 때 백성들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세도 무척 두려웠을 겁니다. 진짜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 그렇잖아.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을 보면은 사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 이집트 군대들은 막 지쳐 들어오지. 이거는 진짜 완전히 도가니든 쥐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상황만 보면은 이거는
천하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상소에서 두렵지 않다. 거짓말이죠. 이런 상소에서 두렵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이런 상소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웠지만 그도 인간이니까 그런 상소에서 와 이거 진짜 어째야 되지 이거 와 이거 어쩌지? 이건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뒤로만 막 진짜 뒤로 가면 더 죽을까 어쩌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뒤쫓아올 것이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두려웠지만은 그 순간 모세가 뭘 붙들었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든 겁니다. 내가 뒤쫓아오게 하겠다. 그럼 뒤쫓아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왜? 내가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내가 주님임을 그들이 알게 할 거야.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또 실망시키는 나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한테 해줬다니까네. 아 그래요? 아 그럼 갑시다. 그러고 따라왔다니까네. 이제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따라온 게 아니야. 분명히 얘기해줬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그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들었다니. 아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러고 왔다니까네.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야.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니까네.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뭐 해버렸다고요?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들었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 뭐 했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렸다니까네. 반면에 모세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두렵지. 죽었구나. 그런데 뭘 기억했다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뒤쫓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내가 물리침으로써 그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주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는 말씀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은 들었지만 내가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이 말씀은 들었지만 어떻게 물리치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모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몰랐습니까? 그 그 말씀을 안 해줬거든. 근데 어떻게 물리치시지? 이 상황에서 꼭 상황을 보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살고 저들이 어떻게 죽지? 이 상황은 우리가 죽는데 모세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몰랐지만 뭘 믿었습니까?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누굴 믿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 몰랐다니까네. 근데 어떻게?
뭐 어떻게 했지?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지금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 어떻게? 아 우리는 알지. 우리는 바다가 갈라져가 우리는 알지. 우리는 이미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우리는 알지. 우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 사람 모세 입장에서 우리는 알지. 우리는 영화도 봤잖아. 쉽게 이렇게 막확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우리는 영화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괜찮아 바다 갈라질 거야. 바다 갈라질 거야. 우리는 아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근데 야씨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세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나중에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거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오지 않게 미리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거 못하시겠어요. 장자도 뭐 다 나가 떨어졌는데 뭐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뭐 다 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오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가봐라. 내버려 두셨으니까. 미리 막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로 몰아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 이유도 이미 다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거.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누가 딱 죽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가 딱 승리하게 생겼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이집트 군대가 박살나면은 이건 누가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음을 뼈에 저리도록 정확히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전멸당하고 이집트인들은 대성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이집트인들이 박살나면은 이거는 진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와 하나님이 진짜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 일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궁지로 몰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여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말았지요. 그들이 보인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왕좌왕, 원망불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떤 형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그럴 때도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내가 이런 일을 겪지만 이 일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터이니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고 나갑니다. 요래 고백을 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또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방방 뛰지요. 누가요? 내가 그렇지. 내가 뭐 듣기만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뭐 듣기만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죽을 병 아니다. 오히려 내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막 두려움에 빠져갖고 막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로 둘러싸인 삼면과 뒤쪽에서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쳐다본 사면은 그 어느 쪽도 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다니까. 앞을 쳐다보면 바다야. 옆을 쳐다보면 역시 바다야. 또 옆을 쳐다보면 역시 바다야. 뒤를 쳐다보면 사면이 어떻습니까? 사면이 어떻습니까? 사면이 지금 사면이 날 잡아치기겠다고 쫓아오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면 돌아보면 어떨 때는 막 남편도 막 도움이 안 되고 저 남편 내가 왜 만나지? 자식들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막 교회도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떨 때는 막 삶 자체가 부모도 막 원망이 되고 막 사면이 다 뭡니까? 사면이 내 적이고 사면이 다 내 원수고 내가 이래 살았으면 뭐하고 싶어야 돼 막 사면이 그래. 그럼 뭐밖에 안 나옵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지. 내래 살아서 많어. 근데 모세는 그때 뭘 쳐다봤다고요? 뭘 쳐다봤다고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남편 쳐다보면 이혼밖에 안 합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마누라 쳐다보고 있으면은 바람밖에 피울 수 없어요. 자식들 쳐다보면요, 내가 가출하고 싶습니다. 부모 쳐다보고 있으면요, 내가 언제 독립하지? 돈만 벌어라 내가 돈만 벌면 집만 생기면 맞습니까 요새? 집만 생겨봐라 내가 집만 생겨봐라 내가 내가 집만 생겨봐라. 그렇다 이 말. 근데 모세는 뭘 쳐다봤다고요? 하늘을 쳐다봤다. 하늘을 날 보내주신 하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몰라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능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정말 큰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면은 그 어느 쪽도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간에든 쥐꼬리 되어도 삽니다. 누가 봐도 다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도 살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을 그렇게 끌고 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일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십니다. 누가 그 일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정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렇게 정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셨던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들었던 말씀 잊어버렸던 백성들은 우왕좌왕 불평 원망 속에서 오히려 정말 그 공격을 당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들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저럴 때 많습니다. 저런 형국이 많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둘러봐도 나를 죽이는 것뿐이고 나를 위협하는 것뿐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그렇게 회의들게 만드는 것들 밖에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셨나 그 말씀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아멘 아멘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붙들게 하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 그럼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